강의 안 들으셨던 분들을 이해한다면 지금 이제 부파불교가 발달하는데 자료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죠. 자, 첫 번째 자료가 일본 자료는 어디죠? 이제 학파별로 얘기하죠. 서릴체유부의 세우, 그 세우 스님의 2세기에 기원후 2세기에 세우 스님이 쓴 이부 종륜론이라고 하는 서적인데 상당히 뭐라고 할까 공신력이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논서가 되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어, 한문 번역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알고 보면은 그 뜻이 있어. 내가 모르고 보면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 요게 이제 한문 번역의 특징인데 왜냐하면은 2000년 가까이 지났잖아요. 같은 언어라도 우리나라 말 한 3, 400년 전에 막 우리나라 말 읽으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건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은 해야 되고. 두 번째 공신력이 있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 했죠? 스리랑카에서 기록된 이제 그거를 빨리까지 하면은 빨리 율장 소품 자 율장의 소품 쫄라바까라고 하는데 자공스님 들어봤죠? 쫄라바까의 11장 12장이 바로 부파 분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공신력이 있을 수 있는데 내용이 자세하진 않아. 이제 그 다음에 스리랑카의 이제 뒷바방사 그러니까 이 섬에 대한 연대기예요. 그다음에 마하방사, 대연대기 이 두 권의 책에 이제 그 부파 분열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스리랑카 전승 그러니까 남방 전승이라고 하게 했죠. 그러니까 앞에 세우스님의 전승은 북방 서릴체부의 전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리랑카 전승은 남방 전승이라고 하겠죠. 자, 그러면 서릴체부, 남방불교 다 초기불교 쪽이잖아요. 자, 그러면 대승의 전승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래서 대승이 전승이 인도에서는 크게 두 개가 주류학파예요. 누구누구죠? 중관, 그리고 유시. 아주 그냥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돼요. 우리나라로 오고 북방으로 오면은 너무 이제 막 여러 가지가 갈래를 쳐서 그런데 원래 인도에서는 심플해요. 대승은 중간과 유식이에요. 이제 중간과 유식이 서로 이제 만나서 새끼를 치고 유가 중간학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죠. 이제 그러나 기본적으로 유식과 중간이. 그래서 중간이 먼저죠. 유식이 먼저예요, 중간이 먼저예요. 중간이 먼저예요. 그래서 중간학파의 이기의 자립 논증파를 세운 스님이 누구예요? 이제 자립 논증파의 대가가 바바 비베카 청변이라고 그래요. 청변 들어봤죠? 청변의 중론 주석서가 있어요. 그래서 청변의 바바 비베카를 짧게 해서 바부야라고 그래. 바바 비베카를. 그래서 바부야라고 그렇게 해요. 한 4세기 이제 그 전후가 되겠죠. 그때 이 청변 스님이 쓴 또 이부 설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파불교의 발달사에 대해서 쓴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중간학파에서 쓰니까 유식학파에서도 써야 될까요? 안 써야 될까요? 다 써야 돼요. 자기 그 학파마다의 자기네 역사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니타 베다라고 하는 7, 8세기에 조금 뒤로 갔죠. 비니타 베다라고 하는 유식학파에서 한 분이 또 이제 부파불교의 발달사에 대해서 썼어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개 혹은 네 개로 나눠지죠. 설체부, 남방, 중관, 유식.
네 개로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부파불교에 대해서 만약에 글을, 논문을 쓰려고 한다면 이제 이쪽에 있는 원서를 가지고 이제 글을 쓰면 되고 혹은 출처 인용을 하려고 할 때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가장 조금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부 종윤론. 자, 이부 종윤론이 뭔가 한번 원전으로 한번 봐봐요. 자,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칠판을 보세요. 칠판을 보면 사마야, 베다, 우빠짜라나 짝그라라고 했어요. 자, 사마야는 시즌이라는 뜻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시즌이라는 말 대신 종파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종파가 배다, 쪼개지다. 종파가 나눠지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종파 사마야는 부로 번역이 됐고 베다는 리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 이부종 이렇게라고 하는데 우빠짜라나 형성, 포메이션. 그러니까 다른 종파가 형성되어지는 짜크라가 뭐죠? 담마짜크라, 아바타나, 빠바타나, 바퀴의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수레바퀴인데 의역을 하면 체계적인 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파가 갈라지는 것이 그것이 형성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로 이부종윤론이고 와수미트라 세우존자의 이세기 작품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와수 와수미트라라고 그렇게 와수는 세상이라는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 세상의 믿더라 친구, 세상의 친구, 한없이 다정한 그래서 새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오늘은 대중부만 다룰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다룰 건데 대중부가 몇 개로 나눠졌죠? 자, 칠판을 보세요. 대중부가 9개로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자, 9개로 나누어진데 제일 처음이 마하상기가. 그래서 마하는 크다라는 뜻이고 상가 대중을 말해요. 이가는 뭐뭇에 속한 큰 상가에 속한 그런 뜻이에요. 그 큰 상가에 속했다는 것은 이제 분열이 일어났을 때 더 비구들이 많은 쪽의 상가가 대중부예요. 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대중부와 이 이제 부파 분열이 2차 결집이 일어났을 때가 여러분들이 몇 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200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스리랑카 전승에서는 116년, 무엇으로부터 116년이에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116년 이후에 어떤 왕 때? 아쇼카가 아니고 깔라 아쇼카. 그래서 깔라 아쇼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양 학자들 사이에 막 분분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결정됐어요. 아쇼카의 할아버지야. 깔라 아쇼카. 이름이 비슷하니까 혼돈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116년이고 지금 이쪽에서 나온 것은 서일체부에서 나온 2차 결집은 언제라고요? 200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서로 전승이 다르죠. 자, 전승이 다른데 이 율장에 쫄라바카 소품 율장에 기록된 거와 그 다음에 스리랑카에 기록된
그 원인, 부파 불교가 나눠지는 원인은 뭐예요? 자공 스님 좀 기억할 텐데 생각 안 나. 번개처럼 말씀하시는. 어, 이 와이샬리, 와이샬리 하면 여러분들이 어딘지 기억나나요? 와이샬리. 그 와이샬리라고 하는 것은 요쪽에 동북 쪽에 속해요. 동북 쪽에 속하니까 여기가 왕사석이니까 왕사성에서 요만치 가면은 와이샬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어떤 도시냐 하면은 상업 도시야. 상업 도시면은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부유하겠어요? 가난하겠어요? 부유해요. 그래서 부유한 곳에 탁발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우니까 거기에 승려들이 바글바글했어. 그게 언제냐면은 불묘로 116년 되던 때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이쪽으로 가야겠다. 여기 동쪽. 내가 잠깐 동서가 지금 헷갈리는데 음, 일단은 내 기억대로 하고 나중에 정정하더라도 이제 서쪽 인도에 있던 이제 요쪽에 근처에 있었던 비구들이 이제 있어요. 그 비구들은 척박해. 그러니까 고지식해. 척박한 데 사는 사람들은 그 숙녀 숫자도 적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많아. 여러분들 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섭이 그다음에 누구에게? 안한존자에게. 그 안한존자의 제자가 6명 이상이 8명 장로 중에서 의회의 장로 중에 6명이 안한존자의 제자들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것인데 이제 그 중에 한 제자인 야샤라고 하는 제자가 이쪽 동쪽으로 탁발을 하러 나왔다가 신기한 걸 발견해요. 뭐를 발견하면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 100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스님들이 시장에 앉아서 탁발을 해.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그룹으로 앉아서 탁발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스님이 일어서서 건선을 하는 거야. 건선을 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이 이제 일어나야지. 이제 그래서 이제 불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중공양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십시일반으로 보시를 해라라고 했어요. 이제 얼떨결에 거기에 끼었어. 그 야사 비구가 처음에 그 동네에 오니까. 그리고 돌아와서 그거를 그 대중 승려에 있는 숫자만큼 똑같이 분파일을 했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열반이든지 100년 후에 이 사건을 보고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첫 번째. 부처님 안 계시니까 자기는 아니, 뭐 그런 거 말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첫 번째, 부처님이 금은을 소지하라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금은을 시주로 이제 받는 거야. 그러니까 고지식한 야사 스님이 보기에 잘 됐어요, 못 됐어요? 그리고 엄청 잘못됐는데. 두 번째로 야사가 싫은 것이 뭐냐면 그걸 자기한테 나눠주는 거야. 그게 그렇게 싫었어. 기억 그게 비법이라고 봤어. 그런데 요즘 세상에 봤다면 그렇게 똑같이 분파일을 하면은 굉장히 양심적인 거 아닌가요? 요즘 세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사판성이 있다면 정말 그 어, 존경에 맞지 않는 사판성이 겠지. 이제 그래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신도들을 붙잡고 얘기를 했어. 음, 이건 불법이다. 아, 부처님의 법이 아니고 비법이다. 이건 비법이다. 돈을 만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것을 승가가 나눠 가져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제가자가 그거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승려가 필요할 때 나눠줘야 돼. 승려가 금은을 소지하면 안 돼. 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쪽에 동쪽에서 살던 사람들은 항상 관례로 살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 거지같이 옷을 입고 와가지고 분배를 해줘서 좀 옷 좀 갈아입으라고 했더니 나가가지고 괜히 분열을 일으키네? 라고 해가지고 야사스님을 고소를 해버렸어. 이쪽 승단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너 퇴방해. 너 이 동네에 보지 마. 하고 쫓아보냈어. 거기서 끝나면 됐는데 본 동네로 가가지고 불러모았어. 장로 스님.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재판하러 이제 온 거야. 이제 그래서 설왕설래 하다가 동쪽 네명 서쪽 네명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네명의 장로가 모여서 그렇게 이제 2차 결집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결국은 장로들이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을 우대하잖아요. 장로들이 이겼어요. 이제 그래서 이쪽이 비법이다. 그러니까 상가 배다지. 상가 분열이 시작된 거지. 비법이라고 불법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쪽에서 다시 이쪽은 숫자가 많아. 숫자가 10,000명이 넘어. 그쪽은 이 겨우 500명, 700명이고. 그러니까 이쪽 10,000명이 되는 그 숫자가 다시 모여서 결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쪽은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 소소한 계율은 부처님께서 버리고 불법의 진실한 뜻에 집중을 하라겠는데 너무 소소한 것에 얽매여서 불법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맞불을 놓아서 저쪽을 축출했어요. 이제 그래서 상가 폐다가 이루어진 거예요. 첫 번째. 이제 그래서 두 개의 상가로 나눠졌는데 이게 이제 많은 식구들이 있으니까 대중부 그러니까 그 왓지라고 하는 상업도시. 여러분들 왓지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초기 경전에서 마하빠리 니르바나 숫다 대반열반경에서 처음에 부처님께서 여행을 떠나시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왓지 공화국에서 왓지 공화국을 칭찬하는 그런 이제 부처님이 칭찬을 해요. 왓지에 있는 비구들처럼 저렇게 자주 모이고 자주 상담하고 이렇게 되면 불법이 오래오래 갈 것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칭찬을 했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그 저기가 있는 부처님께서 굉장히 칭찬하신 그런 마을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요즘 현대인들은 이 대중부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세히 한번 이제 들어가 보면은 소소한 것을 버리고 아주 깊이 있는 철학, 그것에 집중을 한 학파가 대중부예요. 다만 인도가 망하면서 그러면서 서적이 불타면서 우리는 인도에서 나온 자료가 너무 작고 그 대신 스리랑카는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자료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도에 있는 학파들이 굉장히 이렇게 낮게 폄하되는 것이지 이 대중부는 부처님에게 100년 전에 칭찬받았던 그러니까 자주자주 회의를 해서 그때그때 그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변화를 이제 꾀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때 이제 2차 결집 때 나왔던 주제가 이제 소금을 조금씩 담아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거는 뭐에 어긋나냐면은 소유를 하지 말아라에 어긋나는 거예요. 원래 율에 의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살다 보면은 조금 늦게 밥을 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손가락 2개 정도 갈 때까지는 밥을 맞춰도 된다. 그래서 약간의 유지를 먹는 것에 두었고, 그 다음에 이 마을에 갔는데 저쪽에서 신도들이 또 공양 초청을 했어. 그럼 초청한 경우에는 가서 그냥 이렇게 가서 먹는 신용도 하고 그러면서 어 그러니까 공양 초청이라는 것은 스님 스리랑카에 살아봤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공양 초청 끝에 법문이 들어가. 그러니까 신도 교화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단순한 밥이 아니고. 그런 경우는 이제 좀 괜찮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요 오픈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심화가 넓어지는 거야. 심화라고 하는 것은 결계가. 결계가 또 산을 넘고 물을 넘고 너무 멀으니까 거기서 속으로 나눠서 이렇게 또 이렇게 포사를 하자.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대중이 다 안 모였어. 뭐 천재지변이 있거나 아니면 우기. 보통 우기에 모이니까 인도에 우기, 비가 오면은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로 못 모이잖아. 자, 그럴 때는 먼저 그 룰을 정해놓고 나중에 통고를 하는 그런 방법이 5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는 이제 자기 그 스승이 정해진 룰을 따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하고 다를 수도 있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감사가 나와가지고 스승의 가르침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나면은 따르지 말아라 라고 한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조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후에 부처님도 위장병 때문에 고생하셨거든.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 위장병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식후에 이제 약간 발효가 된, 그러니까 발효가 된 것이 코코넛 물이 조금 발효가 되면은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런 거 마셔도 마시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생소정이고, 수정이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깔개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분소위를 가져다가 그렇게 결합을 해서 그래서 빨아가지고 그 다음에 깔개를 사용한대. 근데 누가 새 걸로 보시를 했어. 그러면 옛날에는 새 거를 다 잘라가지고 다시 꾸몄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쪽 사람들은 조금 실용적이야. 남 보여주기식 일을 2배로 하고 그거 할 바에 수행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냥 그 겹대지 않아도 그냥 깔개를 사용하자.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어, 이쪽은 이제 뭐 하는 도시라겠죠? 상업도시야. 상업도시면 배 타고 장사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럼 2가지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와서 직접 공양을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아니면은 탁바라면 나가서 이 사람들 줄 수 있었어요. 상인들이 많은데. 밥을 못 주잖아. 자, 밥을 못 주면 이 사람들은 2번째, 무사귀환을 알리는 보시도 하고 싶어. 우리나라로 말하면 부산 같은 곳이지. 부산 사람들이 예전에는 대한민국을 다 절들을 그렇게 먹여 살린다고 했었어요. 그게 이제 바다에 접하면 이제 그 바다에서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시를 더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 보시하려면. 돈을 다 갖다 주고 1달치 나는 보시하겠어요. 그 다음에 2달치 보시하겠어. 돈을 주는 거야. 근데 그것을 이제 받게 이제 된 거예요. 116년 지났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문화가 변화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문화가 변화할 때, 환경이 변화할 때, 부처님 열반하실 때 소소계율은
조금 바꿔도 괜찮다라고 한 것처럼 이제 이것들을 회의에 의해서 왓지의 배구들은 변화를 했는데 이것이 정통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 보기에는 이제 비법으로 보였었다. 자, 요거에 대한 해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 맞추어서 다시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2차 결집의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라고요? 요거는 남방 전통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런데 북방 전통 이부 정연론 설일체부에서 나와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어, 이게 벌어졌다라고 그래요? 이제 설일체부에서는 이와 같은 것이 어, 결집이 벌어진 것이 어, 아라한의 불완전성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이제 이 결집이 벌어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라한에서 좀 더 이상형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5가지의 허물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천이라고 하는 아라한이 불멸 후 200년에 있었어요. 마하데바라고 그래요. 이제 대천인데 이분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해요. 나는 아라한이지만서도 이래도 아라한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해도 아라한이냐? 꿈속에서 이렇게 저기를 할 수 있다. 천마가 너무 아름다우면 그래가지고 저기 한 것은 뭐 내가 생시에 한 것이 아닌데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라한도 아직 그런 본내가 남아있느냐? 조금 의아심이 이제 가겠죠. 내가 생시에만 하지 않으면 아라한이 아니냐? 대처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라한을 너무 신격화시키지 말아라. 의식이 있고 알아차림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만 꿈속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 심리학적으로 그런 거지. 마음속에 있는 걸 누른 거지. 두 번째로는 아라한도 이제 무지할 수 있다. 자, 이 문제는 뭘로 발전하냐면은 여러분이 번뇌장, 소지장이라는 얘기 듣나요? 번뇌장은 뭐고 소지장은 뭐죠? 번뇌장은 아라한이 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 번뇌장이고 소지장은 열애가 되는데 장애가 소지장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말해서 일체종지 들어보셨어요? 부처님의 그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그래요. 일체종지를 방해하는 게 소지장이에요. 그래서 소지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말고 지식이에요. 자, 지혜는 뭘 말하는 거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와 공,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실체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걸 얻은 것은 지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지혜를 가졌다고 해서 지금 김정은 씨가 뭘 하는지 트럼프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지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신통력이 있어야 되거든. 그거는 일체 종지를 가져야 되고 그건 소지장이 사라져야 돼. 이제 소지장을 닦으려면은 그럼 무슨 수행을 하냐? 실지에서 십지까지의 소지장을 닦는 수행을 해야 된다. 보살행의 수행을 해야 된다. 방편 원력지의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한은 번뇌는 끊었지만 소지장은 끊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자체에서도 모르는 것이 많을 수가 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모를 수 있죠. 탐진치만 끊어내면 아라한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 알아야 아라한이라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그건 이제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12연기를 물어보고 뭘 물어봐도 나는 몰라. 라고 그러면은 신심이 안 나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나는 번뇌가 없어. 근데 당신 번뇌가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필요할 때 알리켜 주기도 해야 되지 않아요? 스님의 입장으로서. 이제 제가이들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데 내가 아란이 됐다는 것을 스스로 몰라. 스승이나 부처님이 인가를 해줘야만 알 수 있어. 이게 선종에서도 그런 게 있죠.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이나 스승에 의해서 인가를 받지 못하면 자기가 해탈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네, 이런 이제 이거는 이제 어, 불교 철학 속에서 중요한 이제 분쟁이 되는 내용이기도 이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스님은 맨날 두카, 괴로워, 두카, 괴로워. 그러니까 제자가 있다가 아란이 됐는데 괴롭습니까? 그게 아니고 번뇌가 들어오지 않게려면 고로 고성제를 늘 관해야 돼. 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자들이 보기에 미쁘지가 않아. 성자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고고를 알고 있는 거. 이제 이런 이제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아란이 아닌데 아란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혹은 아란인데 이럴 수도 있고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없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분은 아라한이라고 존칭을 받으면서 그렇게 아라한에게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부처님이 열반해진 지 200년 정도 돼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억하는 부처님하고 너무 이상형이 달라. 그래서 우리의 이상형이 아라한인 것은 우리는 인정을 못 하겠다. 우리는 부처같이 돼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우존자가 이제 설을체부에서 전하는 2차 분열 그리고 이건 200년에 그러니까 116년에서 200년 사이에 현대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어떤 그 분열의 계기를 말아줬을 것이다. 하나는 유래 측면에서 하나 알아하는 이상의 측면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2차 결집이 일어나서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불멸 후 200년에 이마만큼이나 벌써 이제 나눠지게 됐어요. 자, 제일 중요한 학파가 앞에 세 개예요. 앞에 세 개의 이름이 뭐죠? 이 세 개의 학파가 이제 중요하고 그리고 이 다문부 설가부까지가 거의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여기까지가 여기 이 다섯 학파의 공통적인 견해는 뭐냐면은 자, 요거를 보면은 액가 부야바하라 이까예요. 액가 하나.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야. 무야바라 가르침.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이다. 라고 설하는 것이 바로 이 일설부다. 이 보니까 일설이죠. 하나만 설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뭘까요? 이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세계는 금강경 상십이장 뭐라고 해요? 우리가 보고 듣는 세계는 전부 다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일체유의법, 여몽한포형, 여로여거전. 음, 자, 누가 해석을 해봐요. 일체유의법, 일체에 만들어진 세계는, 조건 주어진 세계는 여몽한포형,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 다음에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게 바로 이제 지금 이 학파들이 전부 다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초기 불교의 가르침하고는 또 못돼요. 조금 다른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자, 그거를 이제 한번 규명을 해야 돼요. 자, 이 학파들이 어디에서 어느 지방에서 발생했는가를 한번 이 아홉 학파가 한번 보자고요. 자, 처음에 1, 2, 3번이 뭐였죠? 액가 부야바리까. 액가 부야바리까. 여기 왼쪽에 밑에 이거 보이죠? 네. 액가 부야바리까. 요 색깔 남색이죠. 그 다음에 또 록구따라바다. 여기에 이제 파란색 계통이고 그 다음에 까구띠까, 그 다음에 프란야띠바다. 자, 요 남색 계통과 파란색이 어디에 있는가 봐요. 저기, 여기 아반띠 바스투라고 해서, 자, 여기에 보면은 에까비아바리까, 요쪽에서, 그 다음에 반얍띠바다, 가설부, 그 다음에 까우까띠까, 요 학파들이 요 아반띠 주변으로 그렇게 있고, 로쿠따라 7세부는 마뚜라 쪽에 그렇게 이제 그렇게 있죠. 마뚜라가 아니라 간다라. 간다라 쪽에 로쿠따라 바다가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간다라 쪽과 그 다음에 아반띠 쪽에 불교의 철학적인 부분을 담당을 했고, 자, 그러면은 아반띠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딘지 아시나요? 지금 현재 인도로? 그러면은 여기에 한번 보세요. 우자인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자인 하면은 기억이 나시나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우자인 하면은. 우자인이라고 하면은 어느 동네냐면은 아쇼카 왕의, 아쇼카 왕의 부인 중에서 마힌다 장로의 어머니가 살고 있는 동네가 우자인이라는 동네예요. 자, 이 동네에 요즘에 뭐가 많이 있죠? 요즘에 그 유명한 게 뭐가 있죠? 누가 그 인도 성지순례 가봤어요? 아유, 아예 없어라. 사리불가 목련의 사리를 모셔준 산치대탑, 보팔, 예, 보팔이 바로 이제 이쪽하고 근처예요. 이제 이쪽 근처. 그 우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쪽이 조금 이제 지성이 조금 있는 이제 그런 곳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학파는 여기에 보면은 짜이띠까, 짜이띠까라고 하면 째띠야, 째띠야가 뭐예요? 째띠야가 탑을 말하는 거예요. 스투파, 그러니까 탑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결사체가 모인 것이야. 그래서 짜이띠까, 아빠라샬라, 우따라실라, 라자기디까 이제 여기 이제 학파들은 다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암마라바띠하고 그 다음에 나가르주나 콘다가 있는 안드라라고 있어요. 나가르주나 콘다는 뭘로 유명하죠?
용수보살. 용수보살의 그런 이제 교화하던 그런 이제 수행처가 나가르주나 콘다 이쪽이죠. 자, 그래서 이쪽이 대승의 신앙적 중심지 중에 이제 하나예요. 그래서 이쪽은 신앙적 중심지, 여 위쪽을 아반티 쪽은 철학적 중심지. 이렇게 대승이 그렇게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언제냐면은 기원 후, 그 다음에 여기에 한학파가 있네. 까우꾸띠까. 까우꾸띠까는 유식의 전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유식학파가. 그 다음에 이쪽에 엑가비아바라, 그 다음에 뿔납디바다, 여기는 무슨 학파로 성장했겠어요? 중간학파. 그래서 여기는 중간학파의 이제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용수는 기원후 2세기니까 여기는 아직 이제 기원전 3세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부파가 분열할 때 이제 중간학파가 여기에서 이제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조금 내려간 쪽으로 여기에서 유식학파가 발달이 되었다. 자, 다시 말해서 북인도 쪽은 아니에요. 자, 북인도가 바로 뭐냐면은 왕사성, 그 다음에 이제 스라바스티, 그러니까 금강경 그 강의하신 곳. 자, 북인도는 왜 이 대승이 가까이 가지 못했을까요? 뭐가 강해요? 여기는 테라바다와 서릴체유국 거기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로는 그 당시에는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이제 있어요. 자, 그래서 대중부 계열에서 이제 이렇게 사상이 이제 발달하는 거예요. 자, 일설부부터 이제 한번 이제 보자고요. 그래서 한 가지의 가르침만 설하는 것이 일설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 그 한 가지의 가르침이 뭔지를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일설부는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불교적 언어로 뭐라고 하죠?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경험하는 이 세계, 다시 말해서 12처라고 하는 것은, 12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프란yap지, 개념일 뿐, 빤yap디, 개념일 뿐이에요. 개념일 뿐이고, 이름만 있을 뿐이고,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상을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200년 되어서 이게 벌써 발달이 되었어요. 요거는 이제 다른 말로 해서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 언어와 개념일 뿐 거기에는 실체는 없다. 공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상이 설일체 유부가 기원전 몇 세기죠? 기원전 2세기예요. 2세기니까 100년 뒤에요. 설체부가 나오기 전부터 벌써 이런 사상으로 가졌고, 요게 이제 대승불교의 반야 사상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이에요? 아니면은 부처님이 역사 속에서 살아난 것을 그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만들어낸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람. 왜 오늘 스님이 조용하대? 네, 저기 법화 스님. 어제 친구가 병원 갔다가 오늘 꺼내가지고 또 입원해가지고 죽는다고 해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철학적인 깊이 있는 것을 관찰하면은 잠이 후루룩 깨요.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이와 같은 이 세상은 모두 다 개념일 뿐이고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상은 초기 불교의 부처님께서 가르쳤던 사상이 아니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 부처님이 가르친 것이라면은 전거를 대야 돼. 카더라는 안 돼. 어디에서 부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는데요? 생각해낼 수 있겠어요? 페나숫다라고 쌍유따니까야 22에 95 그러니까 상응부의 22에 95 이 페나를 우리말로 하면 포말경이야. 자, 포말경. 예, 거품. 음, 이 세상은 거품과 같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전에 뭐라고 하냐면은 페나 빈두 우빠맘 루팜. 그래서 페나 빈다 우빠맘 루팜. 루빠가 뭐죠? 색, 오음 가운데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빠마 비교할 수가 있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폐나 거품과 같다. 물거품과 같다. 물거품이 핀다. 모여진 거와 같다. 무엇이? 색이라고 하는 것은. 외다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불루 우빠마 부불루가 물이 부글부글 이렇게 끓을 때 그때 그걸 부불루라 그래. 비슷하잖아요. 부글부글 끓을 때 부불루라 그래. 이렇게 부글부글 끓는 물과 같은 것이 느낌이고 산야,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마리찌가 우빠마 마리찌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비가 왔어.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수증기가 쭉 피어오르잖아요. 아지랑이와 같은. 아지랑이가 실체가 있나요? 좀 이따 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그 개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아지랑이와 같고, 그 다음에 쌍카라, 행위라고 하는 것은 까달라 우빠마와 같다. 이제 까달라가 이제 뭐냐면은 파초과인데 여러분들 바나나 그 본 적 있어요? 바나나 파인애플 그거를 까고 까고 또 까잖아요. 계속 까요. 마치 양파를 까고 까고 까도 안에 심지가 안 나오는 것처럼 까도 까도 심지가 안 나와요. 그래서 초와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욕구죠. 인간의 의지와 욕구라고 하는 것은 파초, 파초와 같고 그다음에 민냐나 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야 우빠마 마야는 환, 환 그러니까 요술쟁이가 그 환을 보는 것 그래서 환과 같다. 그래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과 같다라고 딥 딥비따디 자 반두나 그래서 태양의 후예는 그렇게 얘기했다. 이게 이제 바로 포말경의 중심 되는 것을 그래서 야타야타 니자야띠 그래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 발생과 수명을 계속 보면 뭘 가지고 요니소 우빠빠리카티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바르게 모아서 오늘 계속 관찰하다 보면은 리띠캄 뚜착함 포띠. 자, 그렇게 되면은 비어 있고 공허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남빠사띠 요니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아유 우스마짜 빈냐남 아유는 명근이야. 생명의 명근. 우스마쩌 몸에 있는 따뜻한 것, 온기. 그다음에 민냐나 식. 야다까얌 자띠맘 자띠 이 까야 몸에서 야다 웬 몸에서 몸에서 이 식이 떠나 명근이 다 돼서 식이 떠나면 그럼 몸이 어떻게 돼요? 차가워지죠. 그래서 명근과 식과 옹기가 떠나게 되면은 자띠 이맘 그것은 앞바비로 따다세이띠 그것은 의식이 없이 누워져 있고 빠라바땀 다른 것들의 먹잇감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짐승들이 와서 먹어버리지. 왜? 그래서 뭐가 떠나면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근과 식이 떠나고 온기가 떠나면은 그건 통나무처럼 누워 있어서 그것은 다른 중생의 먹잇감이고 아쨌다남 그것은 의식이 없는 돌덩어리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색수상행식이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에 스님들이 100명이 있다면 여러분들 율장 보셨나요? 율장에 백중학이라는 게 있죠. 율중학, 백중학이 에티켓이에요. 그래서 100가지 에티켓인데 거기에 부처님께서 뭘 가르치셨냐면은 비구들아 밥을 먹을 때 그것을 올려서 주먹으로 던져서 그걸 입을 벌리고 받아서 먹지 말아라. 밥을 먹을 때 중간에만 골라서 이렇게 구멍을 팍 파가지고 그렇게 먹지 말아라.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겠어요? 요즘 사람들한테 그거 가르치겠어요? 다시 말해서 전혀 지식이 없고 무지한 사람들도 출가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출가 대중이 부처님은 브라민 교육이 잘 된 사람을 받았어요? 아니면은 브라민 빼고 교육 안 된 사람들 위주로 받았어요? 아무나 다. 그 초창기에는 사성계 가운데서 낮은 계급 위주로 많이 계급, 사성계급 평등을 외치기 때문에 브라민들은 조금 지금 현재 인도에서도 스님 불교를 좋아하는 그런 이제 그 상위 클래스들이 많은데 대중 법회할 때 가면은 하이 클래스들 위주로 있거든요. 암베리카르 이후에 그 불가촉 천민들을 불자로 많이 개종했어. 그래서 이렇게 그런 그 대중법회에 같이 가려고 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스님들을 만나서 법문을 요청하지. 그러면은 지금이 그렇다면 그 당시는 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하이 클래스들 위주로 출가를 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그 철학적이고 굉장히 깊이 있는 법이 모든 대중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죠.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마라, 아니면은 옛날 이야기 나오고 서술적인 얘기. 그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도 이런 깊이 있는 얘기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 받아들였을까요? 굉장히 지적인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로 추정할 수 있냐면은 대중부가 벌써 공을 얘기하고 이 세상은 환희다라고 불멸의 200년에 그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지성이 고도화됐겠어요? 아니면은 지성이 저기한 거시기한 사람들이 따랐겠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강원 다닐 때 지성이 거시기한 사람들이 공이라든지 순야타 막 이런 거 얘기하면은 학인들이 따라와요, 못 따라와요? 그냥 스토리 얘기하면 잘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대중부의 이 설가부라든지 그다음에 일설부 이 사람들은 상당히 지식이 뛰어나고 인텔리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중부에 대해서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일설부예요. 자, 일설부의 가르침에서 한 가지 미진한 게 있어. 뭐가 미진하면 세상에 공하고 환이라고만 한다면 조금 뭐라고 할까? 그러면 왜 살아야 되는데?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어.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그 중에서도 허무하지 않은 게 있다? 뭔가 진정한 게 있다? 그것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록굿따라바다. 설출세부야. 자, 그래서 여기서는 록과 웃따라야. 록가는 세상이고 웃따라. 웃따라는 뛰어난 그러니까 세상을 뛰어난 그런 가르침이 있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출세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출세관은 초기 불교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수다원에서 아란까지가 출세관에 해당하는 이제 그런 것이 돼요. 그래서 공사상에다가 약간 가미를 하는 거예요. 세간의 것은 공하지만 그 중에서 공하지 않은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하지 않은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 열반, 열반, 그 다음에 부처님 깨달은 그 부처님의 법신 이런 것들은 그렇게 무상하고 공하고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 무상하고 공하지만 그건 뭐냐면 일체 유의법이 무상하고 공하지만 유의법의 반대가 뭐예요? 무의법은 무상하거나 공하지가 않다라고 해서 유의법과 무의법을 동시에 보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유의법과 유의법을 중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진제와 속제. 그래서 진제만 얘기하면 현실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속제만 얘기하면 현실에서는 너무 감각이 있는데 그 뭐라고 할까? 깨달음에 대해서는 감수성이 안 생겨. 너무 현실적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 여기에서 진제와 속죄라는 것이 살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일설부 그다음에 설출세부가 서로 조금씩 상호 보완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세 번째의 계윤부는 약간 방향이 달라요.
개인기는 까꾸띠까라고 하는 그 논사가 이제 뭐냐면은 옛날에 그 스미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이름이 뭐예요? 스미스. 칼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직업을 가지고 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닭 키우는 집이야. 그래서 닭의 후예 계윤이라고 하는 그러니 이제 승려가 그 승려의 이름을 따라 가지고 계윤부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이 학파에서는 아비담마 치상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과 룰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시대대로 바꿔지나요? 안 바꿔지나요? 바꿔져요. 시시때때로. 그러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해서 근기에 맞게 바뀌어져요. 경과 룰이라고 하는 것은. 근기에 맞게. 어떤 사람은 최고의 법을 얘기했다. 어떤 사람한테는 이 세상은 환이라고 봐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욕심이 그득한 사람이 왔어. 너는 죄를 참여해야 된다. 그 죄의 과보가 엄청나고 사막도의 괴로움에 대해서 관하라.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에게 사막도의 그 괴로움을 관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관련 없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본성과 진리의 본성을 관하라. 라고 얘기해서 근기에 따라서 다르게 법을 설해요. 그러니까 경전을 다 합쳐놓으면은 부처님께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해서 종잡을 수가 없어. 또 율장도 보면은 이제 대중이 법문을 부처님께서 설하는데 부처님은 시끄러운 걸 딱 칠색이라. 조는 것도 칠색이. 졸다가 혼난 사람이 누구죠? 안이루다. 그다음부터 절치부심하고 눈에다가 나뭇가지 끼우고 앉아가지고 봉사됐잖아. 그 대신에 이제 천안통을 얻었지. 조는 거 부처님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시끄러운 거 싫어하셔. 사리불과 목련이 한날에 늦게 인도라는 상황이 그렇게 일찍만 다닐 수 있나요? 해제하고 나서 한 9시쯤에 도착을 하면서 그 다음에 막 그냥 대야 꺼내서 세수하고 발 닦고 하니까 사립을 좀 불러라. 그래서 사립을 줬죠. 여기가 시장판이란 말이냐. 다들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사리불과 목련이 제자들 데리고 나와서 동산에 가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자지도 못했지 앉아 있었지.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부처님에게 인사를 하고 그래 이번 한 건 어떻게 지냈느냐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해서 그래서 시끄러운 거 조는 거 아주 싫어하시는데 이 율장에서 보면은 부처님 법문하는데 막 시끌벅적한 거야. 그래서 또 불렀어. 왜 그렇게 시끌벅적해? 법문하는데 집중한 거. 냄새가 진동을 했어. 그래서 이 비구야, 왜 냄새가 이렇게 나느냐? 오늘 아침에 닭발 나갔다가 아무것도 못 먹어서 너무 배고파서 밭을 지나다가 마늘밭을 지나다가 마늘을 한 움큼 먹고 왔다. 냄새가 진동을 했어. 비구들이 다 막 옆으로 오불씩을 하니까 냄새가 예민하잖아. 그래서 율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마늘 먹지 마라고 율장을 했어. 그러다가 다음 또 다른 기회가 돼가지고 아픈 환자가 있었어. 의사가 항생제를 먹어야 된다는 거야. 그 항생제가 마늘이 항생제잖아. 그래서 그럼 아픈 사람 마늘 먹어도 된다. 그래서 율장이 똑같은 거 가지고 먹어도 돼, 안 돼, 먹어도 돼, 안 돼. 이걸 막 5번까지 한 것도 있어. 그걸 자세히 여러분들이 알고 싶다면 쫄라박과 소품 율장을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은 계속 계율이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그래서 뭔가 보통 사람들은 한마디 얘기하면 딱 똑바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그 좋아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어떻게 하는 얘기야? 뭐 마치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그 한중일 영국 프랑스 와가지고 군함 가지고 와 하더니
어제는 또 뭐라고 그래요? 아, 우리 다 이겼어. 쓸데없어. 오지도 마. 그러고 하는데 홍내가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이러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복잡해.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그렇게 서로 상충되지 않는 것. 그러면서 절대적인 진리만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비담마라고 그래. 요거를 아비담마. 그래서 아비담마는 스토리가 없고 그 다음에 직선적이야. 그렇게 해서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서 그 진리를 깨닫기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편리한 것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아비담만. 그래서 경장, 율장, 그 다음에 논장지. 논장만이 부처님의 진실한 뜻이 담겨져 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고 이 학파가 뒤로 뭘로 변해요? 유식학파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너무 우리 북방문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파불교에서 몰아서 그렇지. 기원 부처님 묘로 200년이 됐을 때 벌써 중간학파의 그런 사상과 유식학파의 사상이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에게도 내려온 사상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 이것이 후대에 어떤 사람에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왔던 것들이 점점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진화되어진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휴식을 취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내학파의 공통점, 공통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만한 것은 지나칠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한정 없어서 여러분들은 또 수준이 또 박사반이니까. 그래서 그냥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지나갈 것이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자공순. 예, 한글. 열애에게는 유법이 없다. 열애의 말씀은 모두 법률을 드리는 것이다. 부처는 한 음성으로 일체법을 자, 설하고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질문하면 내가 그걸 설명을 해줄게요. 본인이 읽은 것 중에서.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질문 안 하면 그냥 넘어가요. 모두 법률을 드리는 한 음성으로 제열애어 개전 법륜 불이 이름 설 일체법. 자, 한 음성으로 일체법을 설한다. 그 한 음성이 뭐예요? 그게 금강경에 나오는 그, 일체. 그 설이라. 부처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그게 진실한 법이에요.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예술쟁이들이 듣는 거짓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하기를 이거는 보편적인 지성을 가진 사람은 따라오지 못해. 그러니까 이 대중부의 부파의 사람들은 인도에서 굉장히 지성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부파.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에센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조금 매끄럽지 않으면 내가 금강경에서 이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줄 수도 이제 있어요. 왜, 뭐, 무슨 말을 하겠어? 설명해 달라고요? 내가 산스크리트 텍스트를 열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줄게요. 음. 자, 원성 스님 그 뒷부분 읽어보세요. 태존이 설한 것은 뜻에 맞지 않는 것이 없고 열애의 색시는 실로 끝이 없으며 열애의 위력도 한량이 없고 모든 부처의 수명도 또한 한량이 없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부처는 유정들을 교화하며 믿음을 내게 하되 실증내니 없게 한다. 부처에게는 잠도 꿈도 없으며 열애는 질문에 답할 때 생각을 기다리지 않는다. 자, 여기에서 초기 경전에는 열애가 한 2시간 정도 잠을 자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지만 누워서 있는 시간을 얘기를 한 2시간 정도가 얘기해요. 그 하루 일과를 얘기할 때 그걸 잠자는 걸로 생각을 했고 이 대중부의 사람들은 그건 잠자는 게 아니라 누워서 알아차림이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상당히 부처님에 대한 신앙심이 강한 그런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계속 해봐요. 부처는 언제나 이름 따위를 말하지 않으니 항상 선정에 머물기 자, 때문이다. 요거는 이제 교리하고 관련돼 있는 거라서 설명이 필요해요. 뭐 꼼짝도 않네. 여기에 있는 거. 그냥 열기만 할 수 있게 됐거든. 부처님이 항상 선정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대승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초기 불교나 아니면 상식적인 관점은 선정에 들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평상시에 활동할 때는 그 활동하는 것을 꼭 선정에 들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좌선하고 앉아 있어야만 그러면 선정이고 그러니까 선정에 들 때가 있고 활동을 하실 때가 있다. 그다음에 강의를 하실 때도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초기 불교의 관점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항상 선정에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러기 때문에 뭐를 말하지 않았다고요? 이름 따위를 말하지 않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불일체시, 불설명 등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할 때 뭐가 모아져서 생각과 말이 되죠? 단어, 개념이 모아져서 생각을 하고 개념이 모아져야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금강경의 그 내용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부처님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부처님은 말씀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불자 무불설 부처님은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환희심이 나나요?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환희심이 나나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이것까지도 대답해야 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8만 4천 8만 대장경, 8만 4천 본문은 누가 말한 거냐? 지금 한 말씀도 설하지 않았다면서? 그게 신심이 난다면서? 거짓말만 했다 그래요.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게 이제 금강경을 이해하면 그러면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진짜 알고 싶으면 내가 파일 닫고 금강경을 열어서 내가 이제 해주겠는데 네. 그냥 소소하면은 그냥 지나가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은 항상 원전을 읽어야 그래야만이 이게 저기 같아요. 그거 주시면 안 돼요. 요거는 무득불설붓 이게 다른 스님의 것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서 저거 저 판권하고 관련돼 있어. 강목 스님의 판권하고 관련돼 있어. 자, 뿌나빠람 바가반 아유스만땀 수붓딘 에따 아버짜 다시 바가반 세존이 아유스만땀 만땅 그 생명이 만땅했으니까 장로지 길게 살았어. 장로 수보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따깃 만냐세 수부때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스지 사까지 땀마야 따따갔다네 아누 따라 삼맥삼보디 아비삼붓다 열애에 의해서 따따갔대나 아누 따라 무상 삼맥삼보디 정등정각을 정등정각을 아비삼붓다. 그래서 깨달았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가스짓한마 어떤 법이 있는가? 혹은 따따갔다나 대시다 열에 의해서 설한 법이 있는가? 그러니까 열애가 깨달았다고 할 만한 법이 있는가? 혹은 열애에 의해서 설해진 법이 있는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양심적으로 대답해 봐요. 뭐라고 대답할래? 깨달은 법이 있는가? 설한 법이 있는가? 이게 있는 대로 대답해. Yes or no? Yes.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원인이 여기에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요. 애방묵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아유스만 수부띠 바가반 땅에 했다버차 장로 수보리가 세존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야타 아항 제가 바가바또 바시다야 아르따 마자남이 세존께서 설하신 아르따 의미를 아자남이 알기로는 제가 세존께서 설하신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기로는 너아스티 까짓담마 그 어떤 법도 이하 따따갔다네 아누따라 열의 열애에 의해서 무상 정득 정가 아누따라 삼막삼볼이 아비삼 붓다 무상 정등각을 깨달았다라고 할 만한 그 어떤 법도 없으며
나스지담모 야따따가나떼. 어떤 법도 설한 바가 없다. 제가 부처님의 설명하시는 그 의중을 제가 지금까지 이해하기로는 부처님께서는 깨달은 법도 없고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설한 법도 없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 이유가 나와야죠. 따까세야 했도 왜냐하면 요 아사우 따따가떼나 담마 아비삼법도 요래에 의해서 아비삼부도 깨달으신 법, 그 다음에 대시또 설하신 그 법은 어그라야 잡을 수가 없고 소 아나비 라뿌야 그것은 표시되어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나사담마 그것은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기 때문이다. 자, 두 가지로 나눴는데 열애가 설하신 법이나 그 다음에 깨달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은 법의 그 내처 그 성질이 뭐냐면은 그건 잡을 수도 없고 그건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다. 열애가 깨달으신 그 상태는 잡을 수도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은 법과 비법을 초월한 것이다. 1차는 되는데 좀 미진하죠. 두 번째 이유 땄가셋 왜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땄가셋 왜냐하면 samskrita 프라바비타 히 아리아 부칼라이 아리아 부칼라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samskrita 무위로서 프라바비타 차별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자, 그러려면 이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삼스크르타가 무슨 뜻일까요? 조건 지어진, 조건 지어진. 자, 그래서 지금 이 강의실은 조건 지어졌을까요? 안 지어졌을까요? 조건 지어졌어요. 어떤 조건? 모래, 모래, 그 다음에 물, 세멘가루, 그 다음에 철근. 그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유리, 알루미늄, 나무, 어,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져서 강의실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삼스크르타는 한문으로는 유이지만 그걸 해석하면 유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 지어진 것이다. 자, 그런데 성인들은 조건 지어진 것으로부터 해체가 되어진 거예요. 조건으로부터 해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라고 하는데 조건으로부터 해체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인간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몸을 가지고 있죠. 자, 몸은 어떤 조건이 이루어졌죠? 지소화풍사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은 말을 하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조건으로 하고 있죠? 언어를 조건으로 하고 개념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어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이 어디예요? 육근과 그 다음에 육경에서 나온 육식이에요. 육군과 육식은 무엇을 조건으로 해요? 육군과 육경을 조건으로 해요. 이해가 되나요? 네. 육식은 육군과 육경을 조건으로 하고 육군과 육경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지소화풍 4대로 이루어졌어요. 지소화풍 4대가 흩어졌어요. 그러면 육권과 육경이 어떻게 돼요? 흩어져요. 육군과 육경이 없다면 육식이 있어요, 없어요? 육식이 없어요. 육식이 없으면
그러면은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없으면 언어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가 없고 생각할 수가 없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인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성인의 깨달음이라고 하냐면은 해체된 상태를 모든 조건이 해체된 상태를 성인의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그 깨달은 그 상태는 모든 것이 해체됐기 때문에 말이나 언어나 개념 그 어디에 발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유무가 아닌 것도 아니고 유무가 아닌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다 멈춰지고 끊어진 상태가 그게 바로 어떤 법이냐? 열애가 본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열애가 본 법은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대상이 없어. 대상이 다 해체된 거야. 대상이 해체된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팔만사탄 대장경은 열애가 깨달은 법을 말한 게 아니라 여다가 깨달은 법에 갈 수 있는 방편들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가 깨달았다는 법은 말로 표현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길로 가는 길만 가르쳐 주는 뗏목일 뿐이다. 저 언덕에 그 건너간 소식은 뗏목 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금강경이 나 자 하나 틀렸는데 사자가 써 있어요 위에. 뭐 사자 아닌가요? 어떤 게 한문 가로처럼 있네. 무의 지금 까맣게 쳐져 있는 그 위에 응. 옆에요. 성자들은 무의 그러네. 그죠? 예. 예. 아이고 시력 좋으시네. 자, 이런 이유 때문인데 이런 이제 철학은 아주 오래 공부해야 나오는 고도의 철학이거든요. 이거를 대중부의 스님들이 열에는 항상 그 상태를 선정이라고 이 사람들은 표현한 거예요. 선정의 들기이기 때문에 이름 따위로 개념을 사용해서 말을 하거나 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약간 옛날스럽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음. 그러나 중생들은 이렇게 설한 것이 열애가 깨달은 상태라고 오해하고 환희하고 기뻐하고 용악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모든 부처에게는 진지와 무생지가 항상 작용한다. 자, 진지가 뭐고 무생지가 뭐예요? 제가 끝까지 얼른 얘기해 주세요. 진지 이게 이제 구사론 4장에 네. 나오는 내용이에요. 구사론 4장 첫 절에 한번 여러분들 책 찾아봐요. 구사론 4장 첫 절에서 나오는데 아라하는 두 가지의 지혜가 있어야 아라한인데 하나는 진지. 자, 그래서 번뇌장이 다할 진짜 번뇌장이 다 끌어졌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뭐라고 하면 크샤야 냐나라고 그래요. 지혜인데 크샤야 디스트랙션 다 깨져버렸어. 뭐가 번뇌가 다 소멸돼 버렸어. 번뇌가 다 소멸되어진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번뇌 소멸이고 그것만으로 아란이라고 할 수 없어요. 두 번째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아누빠다냐나. 그래서 두 번 다시는 내가 다음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아, 어, 그 다음 세상에는 나는 모든 업은 다해서 다음 생 후유를 받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지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처님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얘기예요. 음,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비담마를 좀 알아야 돼요. 이제 아비담마를 알아야 되는데, 한 찰나의 현관의 지혜로 사성제를 깨닫는다. 자, 현관을 아비사마야라 그래. 그래서 아비사마야 리얼라이제이션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깨달으면 그 구사론에 보면은 어 그 수다원이 되는데 혹은 어 견혹 혹은 견소단이 끊어지는데 다른 말로 해서 견성을 하는데 16단계를 거쳐서 깨달음을 얻어요. 그 16단계의 그 깨달음을 한 찰나에 얻는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가지 색근은 육단을 본체로 삼는다라고 해요. 음. 오종 색근 육단 위체 누가 이거 해석 좀 해봐요. 오종 색근 오종 색근은 뭐를 말하는 거죠? 안이비설신의 이거를 오종색근이라고 그래요. 안이비설다는 그 오종의 색근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은 육단 이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거는 몸이 바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 안에 다섯 가지 감각기관이 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불견색, 이 불문성, 그 다음에 그래서 눈은 색, 오지. 눈은 색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귀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자, 계속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아니고, 그 다음에 속가. 음, 자, 그러면 어쩌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의식이, 마음이 의식이 색성양 위촉을 인지하는 것이지 안입이 설신이가 대상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음. 자, 여기에서 제 등인이 유발언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자, 등인을 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정의 상태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는 이제 설일체유보와 테라바다 그다음에 대중부 각각 설이 달라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선정의 상태에서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테라바다에서는 선정에 들면 생각이 끊기고 이선 이후에는 생각이 끊기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테라바다에서는 얘기하고 청정도론에서도 그렇게 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단,
선정의 상태에서도 말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느 게 더 이치가 있어 보여요? 될것 같아. 또 다른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사람. 는 말을 할 수 없고 저는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선정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분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테라바다와 그 다음에 서리체유부와 대중부가 선정을 어떻게 얘기하고 선정의 상태에서 말할 수 있는 이치는 뭐고 말할 수 없는 이치는 무엇인가? 다음 시간은 거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준비해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또 저기 흥미가 있는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이 요거만 가지고 이해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은 술기 주석서를 봐야 돼요. 자, 이부종련 주석서 누가 만들었죠? 자, 현장 내사의 제자인 주기법사가 이부종윤론 슬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자, 그래서 누가 한 사람 그걸 맡아가지고 네. 그걸 맡아가지고 어, 저기 해서 번역해서 공동방에 올려놓으세요.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실력 그전 쪽으로 잘 하는 사람이 혹은 본인이 그쪽으로 깊이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이제 하시면 돼요. 있는 걸 해야 공부 잘 아니야.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능해야 돼. 그런 걸 다루는 쪽이. 지금 여기 있는 스님 중에서 누가 그런 거 잘 만지나요? 스님 잘하시나요? 맞습니다. 혜성 스님은? 그러면은 저기 경진 스님은? 잘 못해요? 음. 민우, 인우 스님인가? 네. 민우인가요? 인우인가? 인우 스님은 어때요? 좀 만질 줄 알아요? 어, 무슨 포인트하는 거 그래요. 음. 자, 질문 있으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